자, 우리가 이제 믿음 시리즈를 끝났어요. 믿음 시리즈 30번에 걸쳐서 믿음 시리즈를 끝났습니다. 이제 믿음 시리즈 끝나고 제가 지난주에 강구드린 것처럼 이제 기도 시리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목표를 좀 잡아야겠다. 첫 번째 목표를 좀 잡아야겠다. 기도 시리즈의 목표. 대략 한 길게 하면 이것도 한 20번, 30번 하려고 지금 제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루어야 될 목표를 좀 잡아야겠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기도하자. 먼저 기도하자. 두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하자. 세 번째는 진짜로 기도하자. 이 세 가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시리즈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먼저 기도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자. 먼저 기도하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여튼 먼저 기도하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뭡니까? 먼저 기도. 이건 우리가 앞으로 기도 시리즈가 끝날 때 어쩌면은 내년도,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뭐야 됩니까? 먼저 기도.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있어요. 헬라어의 기도가 프로쇼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향하여 원하다 그런 뜻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무언가를 향해서 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의를 내리고 그러는데 첫 번째 원어적으로 볼 때는 뭔가를 향해서 가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는 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가는 거. 그러니까 먼저 기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제가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왜 먼저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가만히 이렇게 저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 저도 오래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좀 옆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기도하는 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먼저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자, 먼저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 향한다라고 그런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 박정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비로우신 분이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막 은혜가 막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막연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뭐 그냥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구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이냐면 신이신 분을 사람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만큼 구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내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보내주셨지만 그걸 누구에게 보내주셨어요?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우리 손예원 집사님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없어요. 이런 좀 설교가 약간 좀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지인이라고 하잖아요. 지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래도 안 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 그런 소중한 분이 떠오르는 것도 복입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찾아가고 떠오르는 분도 있는 것도 복인데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람 찾아가면, 먼저 찾아가면 편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여러분도 하시고 저도 하셨지만은 사람 찾아가면은 좋긴 좋은데 항상 부작용이 요만큼이라도 없을 수가 없다. 사람 찾아가면은 부작용이 있어요. 제가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갈 사람 떠오르는 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진짜 큰 복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먼저 기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대해 발걸음을 향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먼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지?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자, 머리에 한번 이제 손 얹어 보세요. 머리에 손 얹어 보세요. 이렇게. 내가 다 알아.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세요. 이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게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예.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객체로서의 나와 주체로서의 내가 다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안아주겠습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처음에 제가 어쨌건 안아주세요. 네,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네, 안아주시면 자, 수고했어. 힘들지? 예.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아유, 너무너무 이쁘세요. 다들 이게 나이가 드시고 또 젊은 분들 계시지만은 얼마나 이쁩니까? 자, 힘들지? 수고했어.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찾아가는 거를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자, 주님께 찾아가기 위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요, 실천적인 거예요. 앞으로 이제 기도 시리즈 나오겠지만 제가 실천적으로 제가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찾아가자, 기도하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걸어. 먼저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먼저 구하다라고 하는 거는 제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장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할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장소를 만들자. 기도할 장소를 만들자.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장소는요, 교회예요. 이사야서 56장을 보게 되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뭐다?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교회에 대한 정의, 그건 첫 번째가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 말씀 공동체. 자, 말씀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야,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자고요.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다. 예. 우리 저기 앤더슨밀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네이버들이 너무 많이 변했대요. 20년 전, 자기가 22년 전에 그 목사님께서 22년 전에 오셨을 때는 대략 교회 문을 열어놔도 교회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좀 교회 문을 닫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인종을 눌러야 나와서 사람들이 열어주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장소를 좀 찾는 것도 좋아요. 어떤 분들은 뭐 운전하면서 좋습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운전하다 기도하면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큰 시험 듭니다. 잠깐 기도하세요. 운전하는 것도 어떤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아요. 운전할 때 집중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직장에서 기도하시고, 좋죠?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사업터에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집을 사실 때에 기도방이 있는 그런 집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아멘 소리가. 그런 집 오늘 안 해놨어요. 네. 그리고 그런 집을 우리가 사지 못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옷장을 기도방으로 개조하라. 우리 프로젝트입니다. 옷장을 기도방으로 개조하자.
옷장을 가게 되면 옷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옷으로. 옷이 있잖아요. 가득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다? 방음 효과가 있다. 옷장을 가게 되면 그런 방음 효과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해도 소리가 안 들리고, 때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 음악을 틀어놔도 주변에 있는 분, 친척, 가족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오신 분이 있으면 큰 부담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방석을 깔지 않아도 대부분 카펫으로 되어 있잖아요. 카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석을 깔지 않고 그냥 몸만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든, 어떤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가 힘들면 거기다 의자를 하나 조그마한 거 갖다 놓으세요. 의자를 갖다 놓고 접었다도 폈다도 아니면 조그마한 의자 갖다 놓고, 정말 기도를 폼나게 하실 분들은 기도 의자를 주문을 하셔서 그렇게 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장소가 있어야 돼요. 기도 장소가 있어야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장소를 꼭 만드셔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옷방을 가지고,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인상 깊은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워룸. 그건 뭐냐면 미국 영화인데요. 그 주인공이 옷장을, 저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옷장을 개조해서 자기 기도실로 바꿔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 친한 분에게, 지인에게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막 이 자기 집 옷장에 있는 거를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기도방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영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가정이 굉장히 어렵게 될 상황이 있었어요. 남편이 위기에 처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위기였고 또 성적으로도 위기에 처했는데, 영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진짜 그래요.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아내가 막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남편이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저는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기도할 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런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질적이죠. 기도방을 꼭 만드세요. 그래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는 장소가 있어야 쉽게 간다고요. 나아가는 장소가 있어야.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여기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죠. 바로 여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여기 앉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거기서 무슨 생각해요? 뭐 해요? 라고 누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물어보는 사람은 없지만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너무 편해요. 이 자리가. 사람들이 볼 때 처음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다 무릎 나갑니다. 그 무릎 꿇고 맨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 방석 깔고 해요. 그러세요. 그렇게 해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쪼아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방 꼭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역대상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오늘도 많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아라, 이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가가지고 골방에 가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전화신방 하면서 우리 학부모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은 누구야?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이가 이뻐요. 우리는 하나님을 좀 바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 다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뭐 하신다고요? 다 귀담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일지라도 뭐 하신다고요? 다 귀담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숨 쉬며 기도할 때도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한다고요? 찬양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두려움이 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나갈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먼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거, 먼저 기도하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자. 기쁜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자. 그러면 제가 한번 얼마나 잘 따라하시나 한번 제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슬픈 일이 있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먼저 기도하자. 먼저 기도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쁜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자. 좌절될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먼저 기도하자. 화가 날 때 먼저 기도하자. 하늘이 노랄 때 먼저 기도하자. 다리에 힘이 쫙 빠질 때 먼저 기도하자. 배 아플 때 하여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네,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자, 첫 번째 목표는 하여튼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먼저 기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먼저 그냥 기도하게 해주세요. 먼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자. 말씀으로 기도하자. 말씀으로 기도하자. 말씀으로 기도하자. 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만들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간절한 일이 있을 경우에, 정말 애간장이 녹는 일이 있을 때, 막 그냥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기도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뭐가 나와요? 기도가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줄줄줄줄줄 기도가, 간절할 때는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기적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목사님이 골방 우리 옷장을 가지고 기도방으로 막걸리에서 싹 바꿔놨어요. 싹 바꿔놓고서 특별히 바꿀 건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딱 여기다 기도방이다. 선포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딱 들어갔는데 눈 감고 딱 있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석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질 않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가르쳐 드리질 않았으니까 솔직히 배우질 않죠. 그냥 기도하는 거 얘기 듣고 뭐 이렇게 옆에서 듣는 걸로 우리가 솔직히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민족들은 기도하는 민족들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 정한수 뜨는 거 저를 봤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렸을 때 또 우리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오해.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그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복적인 거잖아요. 기복적인 거, 비는 거, 누구의 가족을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그죠? 나를 위한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똑똑하고 막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뭔가 막 기도해가지고 성찰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높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나를 깨닫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달라고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그냥 바라는 거 다 얘기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도에 그렇게 기도 쓰면은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점밖에. 기도가 뭐냐?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가 뭐냐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얘기한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막 구하기 전에 내가 뭐 얘기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기도. 그래서 이 듣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먼저 알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기도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편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기도하려고 탁 눈 감으면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두려움에 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캄캄하니까 눈 감으니까 어색하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할 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캄캄한 눈 그리고 캄캄한 골방이 캄캄한 옷장이 그냥 환하게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려요. 가닥이 잡혀요. 기도하는 가닥이 잡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기도 시리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한 복음 17장 누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기도한 거.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기업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무엇인가 이런 기도들 예를 들면은 저는 막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정말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다고요.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기 막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제가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길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이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정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얘기하지 않고 기도를 노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친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따라야죠.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나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찌그러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내 마음에 불평이 많은지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저는요, 솔직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요, 아버지 그러면 어렸을 때 저하기 힘들게 했던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내가 정말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이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파타야르 그 헬라어는 아빠 그런 말이에요. 저도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해주세요. 아빠로 부르면서 점점점 친근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되신 저희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중보기도 하면 이래요. 하나님,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아내가 요즘 제가 볼 때 너무 힘들어요. 제 아내가 아빠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도와주세요. 제 아내 갱년기가 빨리 끝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사춘기에 있는 우리 자녀 친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돼주세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그냥 화만 나고요. 제 보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냥 먼저 막 손만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친히 저희 아버지가 돼주셔서 좀 제가 사춘기 잘 지내가게 해주세요. 저 사춘기 때에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히 제 자녀의 아빠가 돼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1편을 가지고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1편 좋아요. 오늘 1편 제가 준비한 거는 23편인데 1편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가죠, 그냥.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즐거워하는 자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그런 신령한 영적인 복을 날마다 공급해 주세요. 제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악에 제가 빠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제가 막 좌절감이 생기고 자괴감이 생기고 힘드네요. 하나님, 악한 것과 또 그런 거를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서 제가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세상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거기서 오는 행복감을 누리며 제가 살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여기서 복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마라크, 아시레이 이런 말은요. 복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히브리어로 무릎 꿇다와 같은 어근을 사용한다네요. 그 아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복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이걸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제 아내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저만 복 받지 않게 해주고 제 아내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제 남편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오늘 남편이 집을 나서는데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제 남편이 길을 서는데 직장에 가는데 거기에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막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물론 예외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앉자마자 눈물 흘리고 막 그냥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런데 평상시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외울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외울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외우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더 우리에게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아주 요리가 잘 된 기도문이 있어요. 예, 뭘까요? 만나.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보내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만나.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네, 맛있죠? 예. 어떤 분이 주중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제가 카톡을 못 보내드렸어요. 가끔 제가 미스하면 못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제가 못 보내는 분들에게 삐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미스했다 생각하세요. 한 번 보내지 못하면 계속 미스가 돼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보내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에 카톡에 들어오면 좋으신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한결같아서 감사합니다. 전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매일 만나를 보내드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카톡 하나 보내주시면요. 저는 한 2, 3일은 정말 그냥 밥도 안 먹어도 돼요. 예. 한번 요한계시록 하면서 쓰면서 제가 막 지난 한 2주 동안 솔직히 하루에 한 이틀 정도,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후회했어요. 내가 왜 요한계시록 한다고 왔을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그럼에도 아침에 그 만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새벽에까지 막 쓰고 그래요. 어떤 때는. 예. 또 고치고 그래도 막 글자 틀린 거 있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은 적용적으로 항상 제가 쓰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항상 네 문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문단은 문제제기, 그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둘째, 셋째는 답을 하고 성경적 답을 하고 넷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맨 마지막에 기억나시죠?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고 무엇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증인입니까? 생명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증인입니까? 희망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증인입니까? 빛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돈 빚지는 거예요? 빛의 증인입니까? 말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증인입니까? 행복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불행의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부음의 증인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말보다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요한이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저도 오늘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건네는 말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요 절망의 증인이 아니라 희망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반찬이 이렇게 맛있게 요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에 4번씩 그렇게 기도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복을 누리십니까?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일로 쉽게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일로 쉽게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합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히 이깁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요 세상에 물들지 않게, 그동안은 제가요 그냥 막 쫄래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따라다니지 않고 제가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세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 옆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래도 100% 이해한다고 제가 원래 성경적으로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이해가 되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애들도 또 아내도 남편도 이해가 돼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줘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요. 시각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갔잖아요.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에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정석입니다.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그냥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그냥 막. 온 세상 다 돌아다니시고 온 집안 다 돌아다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막 그냥. 그거는 부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되는 부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으로 막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 갈 바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혼과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분별력이 생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그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낸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낸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간이 되면서 이럴 때도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분간이 되니까
오히려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게 되면은 못된 일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 용서해줬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요.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기 생각대로 쉽게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뭐만 해요? 명상만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명상. 기도는 명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묵상입니다. 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어갈수록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께서는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로 기도하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기도하자. 진짜로 기도. 한 30주, 많게는 30주 동안 이 기도 시리즈 계속 말씀을 할 텐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기도 시리즈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저 말씀도 좀 프랙티컬하게 증거할 텐데요. 예?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탑 프라이어리티.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자, 앞으로 우리 기도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열심히 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볼 때는 한 반 정도는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죠? 반 정도는 기도를 별로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냥 기도하자고 말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좀 약속을 하면 좋겠다. 우리 언약 공동체니까요. 교회는 약속을 좀 하면 좋겠다. 물론 저 나름대로 일방적인 약속일 가능성도 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구하라.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하라 그랬으니까 몇 시에 기도해야 될까요? 구해라 그랬으니까 9시가 된 거예요. 9시 구해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9시 하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뭐하라? 구하라. 또 할까요? 예, 구하라가 많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구를 해야 돼요. 9시에. 그래서 저녁 9시에 우리가 기도를 하자.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 9시에 뭐 하자? 진짜로 기도하자. 적어도 몇 분 이상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30분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 30분부터. 30분. 네, 30분 정도 기도를 합시다. 그러니까 적어도 30분. 그리고 저는 9시에 도저히 못합니다. 밤 9시에 도저히 못합니다. 일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침 9시. 저는 아침 9시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녁 때 9시. 처음에는 30분 기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예, 5분에도 괜찮고 3분에도 괜찮아요. 일단 시작을 해봐요. 시작을 하면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무슨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와 유의 영원한 질적인 차이라고 그래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거. 그렇잖아요. 시작해보세요. 1초를 해도 괜찮아요. 저는요, 9시 때 이제 직장에 있는데요. 그럴 때, 직장에서 일 안 하고 기도만 하시면은 훌륭한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때는 살짝 눈 감으면서 살짝이라도 기도하세요. 눈 감으면서, 기도하고, 눈 깜빡거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진짜로 기도하자.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니면 개인적인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적어도 30분을 하시고 점점 길어져서 기본적으로 1시간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1시간은 기도를 해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시간은 기도해야 우리 솔직히 얘기를 하죠. 그냥 33분 해도 괜찮고 30분 해도 괜찮고 1시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나요. 한 1시간 정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30분 정도부터 시작합시다. 30분 정도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9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 기도라고요? 9시 기도. 9시 기도입니다. 9시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 시리즈에 3가지 목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였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대표 기도하실 때도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또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좀 기도해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로 기도해서 우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또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진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